할렐루야! 오늘은 7번째 계명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 오늘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계명도 어제 살펴본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처럼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이성과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간음죄의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통하여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또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통하여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절반이 남자이고 또 절반이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이 성별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대방을 나와 같은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간음의 문제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음욕의 마음을 가지면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상대방의 부분적인 것을 탐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완전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 몸매, 내지는 능력, 학벌, 재산 등을 보면서 나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을 성취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부분적인 것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간음죄를 짓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부부 사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아내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내분들은 남편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남편을 생각하면 너무 멋있고 너무 좋고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남편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불만 있으시지요? 근데 그 불만이 왜 생긴 것입니까? 남편이 돈도 많이 못 벌어오고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고 설거지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어깨 아플 때 주물러 주지도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것은 남편이 나의 요구와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부분적인 인격체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편은 죄인입니다.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온전한 인격체로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성분들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편분들은 아내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 저 같은 남성분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성분들은 선천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천사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무조건 웃고 있어야 되고 맛있는 밥을 차려줘야 하고 목욕물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은근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간음죄입니다. 아내분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 아내의 부분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여성분들이 더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여성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졌고 또 실제로 여성분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아내분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러한 아내분들에게 나의 만족을 위하여 뭔가를 요구하고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더 사랑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섬겨주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하여 부모가 어떤 자랑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간음죄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녀를 통하여 부모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서 자녀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은연중에 내가 그 사람의 능력과 형편과 재능을 통하여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온전한 인격체로 생각하여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간음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음죄는 이성 간의 나쁜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인격체로 여기어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음죄를 짓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